2020년 12월 27일 중부름도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중부등부 예배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우리 2020년 중고등부 우리 함께 이 예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생각드리면서 1년 동안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이제 앞으로 2022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다짐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저희 중고등부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고 제약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도해 보지 않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서 은혜도 주시며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오는 2021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이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무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한 해가 지났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많은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앞으로 21년에는 다시 마음 잡고 우리 중고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그 중고를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분분이 예배자가 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직 많이 어렵고 약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며 기반을 하는 오늘은 찬양 하나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뜻과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에 주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그렇게 하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그 죄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느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중고등도 2020년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살면서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 많습니다. 새로운 2021년도에는 그것들을 더 발전할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기억력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좋은 가정 쓰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아반 성경에는 구약 1287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듣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0년 말 많고 탈 많았던 한 해가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또 마무리가 됩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노제팬 운동,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 일본으로 사업을 접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예요? 유니클로.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접고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뉴스 이런 데 보면은 히트텍 입고 싶은데 요즘도 노제품 운동 하느냐 그러면서 그거 입으면 괜히 내분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도 인터넷에 가끔 보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지만 마음은 굉장히 멀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에서 어떤 망언을 했네 어쨌네 이런 이야기를 들리고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을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때부터 계속해서 반일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물론이고 우리는 일본의 어떤 강제 점령을 당한 기억이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죠. 더욱이 독도 분쟁, 독도는 자기 나라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동해를 일본으로 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일본과 우리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엄청 쌓여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일본과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배경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 배경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졌어요. 그래서 주변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까지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기원전 8세기에 아수르가 강대해지면서 결국 기원전 721년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멸망시켜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기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가장 큰 그 도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가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못 살게 하고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드디어 심판이 있겠구나 하면서 아싸라기 하면서 막 기분 좋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나가 니느웨로 향해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향해요?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 니느웨의 심판을 명하셨는데,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셨는가? 심판하기를 원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더욱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배를 올라타게 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그 가장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풍랑이 일게 됐죠. 하나님께서 엄청 심한 풍랑을 일으키게 되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 자진해서 나를 바다에 빠뜨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나가 이제 사람들에게 또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로 들어갔을 때 뭐가 요나를 맞이하게 되죠? 큰 물고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그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요나가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여기까지만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큰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불순종하면은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이후의 사건들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3일 동안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요나 이 이야기를 보고 뭐 신화다, 소설이다, 픽션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요,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는요, 뭘까요? 고래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상어로 추정이 됩니다.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어요. 고래가 없다라고 해요. 상어가 있다라고 해요. 자, 상어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어는 백상어인데 최대 11m까지 자라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상어가, 이 백상어는요, 먹이를 먹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씹어 먹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조스, 빠밤 하는 그 조스, 영화에 나오는 그 조스는 사람 다리 뜯고 막 피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백상어는 이렇게 씹어 먹지 않는데요.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삼킨대요. 삼키고 안에서 천천히 소화를 시키는데, 특히 이 백상어는 위가 이 J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J 모양으로. 여러분에게서 이렇게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산소가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뭐 백사머니 뭐니 고래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자꾸 따지니까 뭐 이런 물고기도 있다라고 해서 뭐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홍해가 갈라지던가 아니면 뭐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이야기를 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왜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니까 우리 그런 일들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을 살았느니 어쨌느니 이런 거 따지고 막 물고기가 고기냐 뭐 고래냐 뭐 상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런 거 따져봤자 하등 우리 믿음에 도움될 것이 없어요. 자, anyway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외치러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게 되죠.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그냥 심판받아서 멸망하길 바랬어요. 우리 그 뉴스 보면은 일본 정치인들이 막 망언하고 뭐 가끔 프로그램 보면은 일본 갔는데 막 일본에서 그 반항 감정 가지고 있는 그 우국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구구주의자들. 구구주의자들이 막 한국인들 뭐 돌아가라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막 좀 담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성질이 나죠. 뭐 저런 사람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나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저 사람들,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던 저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그 사람들이 듣자마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에 있는 종들까지 모두 다 회개하게 됩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회개하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유보하게 돼요. 그들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이 기도 또한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뱃속에 들어갔을 때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요나의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을 보고 요나가 이 고난 중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이런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미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확신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으니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대상, 내가 싫어하는 대상, 내가 좋아하는 대상, 여기에 구분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나의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원수 됐다라고 해서 너는 멸망당해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가 아니라 너도 함께 천국 가야 돼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욕을 먹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디서 확진자가 터졌다, 이런 이야기 들리면 거기 댓글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정말 그 입으로 말하기 힘든 그런 댓글들이 막 써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우픈 그 댓글 하나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야,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을 살해하라 그랬냐? 이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왜 너희들의 신앙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냐라는 거죠. 이 전염병이라는 게 요즘 그렇잖아요. 지금 사망자, 확진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는데 분명 확진자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발표를 할 때에 사망자를 발표합니다. 오늘 몇 명이 더 죽었습니다. 몇 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300명 가까이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죠. 죽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모이지 말라는데 굳이 가가지고 확진되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이게 옳은 것인데 지금 세상은 그것을 보고 욕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나는 나의 신앙 지켜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 모이라고 했으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겠다, 이게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나아가는 것. 또는 우리 교회처럼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고 싶지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게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 복음이 선포가 될 것인가,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것인가, 아니면 가증한 이야기로 들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억지로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받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선택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멸망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 사명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1800년 중후반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던 그 선교사들,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귀한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들, 아름다운 손길들,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그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아름다운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너는 예수 믿는 사람답다, 너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먼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자 명령임을 반드시 깨달아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고 나의 신앙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들, 아름다운 복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며 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모든 땅 위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전시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지금 이 시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다. 왜 저들밖에 모르느냐? 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조롱과 비난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손가락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 욕을 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원수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소식을 전하여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2020년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52주차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음과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여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나의 원수된 사람들에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아쓰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복음 전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각자의 터전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